우리가 물려줄 유산, 이런 제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죠.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바와 같이 가정의 달로 잘 어울리는 때입니다. 온갖 꽃들이 만개되고 온 천지는 맑고 깨끗한 푸르름으로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이 계절의 꽃들과 실록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꽃들과 결실들이 저절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죠. 차가운 겨울을 성숙하게 잘 견뎌냈기에 그 뿌리로부터 왕성한 생명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정의 달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려 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분 대부분이 부모들 입장에 서 계시기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그 영향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려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에게 물려둘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물려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반드시 물려줘야 할 것은 쏙 빼고 결과적으로 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물려주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시나요? 보통 유형의 재산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유형의 재산은 보다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은 됩니다. 물려줄 대상이 핏줄이라면 가지고 있는 유형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그만큼 행복을 안겨주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해줘야 할 다른 무엇은 전해주지 못하면서 그런 유형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이 과연 훌륭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가 물려드려야 될 그 유산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생각해 봅시다. 니고데모 그에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자녀들이 있는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신분은 바리새인이요, 당시의 사회 최고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도 후손에게 물려줄 유무형의 자산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지금 이미 자기가 이제까지 습득한 그러한 것들에 썩 만족해 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기꺼이 물려줄 마음이 없었겠죠. 자신이 만족스럽지도 않는 것을 물려준다 한들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그렇게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더 소중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찾아온 것이죠. 니고데모와 같은 신분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아무것도 더 얻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자부심과 만족함에 취해서 무엇을 구할 마음이 없겠지요. 더욱 사회적으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구하려 하지 않겠죠. 오늘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런대로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 왔고 게다가 누구 못지않게 모범생처럼 교회의 사람이었다면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 이것만 가지고도 차고 넘친다. 그런 생각을 대부분 가지게 되겠죠. 누가 봐도 나는 성공적으로 잘 살았어요. 가진 것도 있어요. 교회도 그냥 꾸준히 다녔어요. 근데 뭘 더 원하는가?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까지 쌓아 모아온, 축적해 놓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껍데기와 같은 그런 것이 되고 말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반면에 니고데모는 이제까지 얻은 그것 말고 무엇인가 더 소중하고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지, 껍데기와 같은 것을 그렇게 꼭꼭 싸다가 유산으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사모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말고요, 스스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나라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위시한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율법의 전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왔고 또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에게는 여전히 그 나라가 모호했고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저 알고 나중에 들어갈 곳이 아니고 그것으로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여기서 이미 그 전망을 보고 경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을 갈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갈망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매우 간단명료하게 답을 했습니다. 거듭나면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냥 믿으면 돼. 그 보여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으면 그때 알아볼 일이지. 우리는 그런 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매우 간단하게 볼 수 있어, 그 나라. 거듭나면 돼.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 아직 그 눈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못 보는 것이지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되었다. 이런 메시지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참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해야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하고 두들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얻을 것이라는 그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망도 꿈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갈망이나 꿈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매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런 삶의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하고 허무하게 되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우리 부모들 참 열심히 살았는데 별것도 아니구만. 다 인생은 그렇구만. 인생 별거 아니네. 그러니 우리도 뭘 별걸 추구하겠는가. 그대로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런 가치관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탄식 중에 가장 큰 탄식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흔히 그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들을 수 있는 탄식이 있는데, 야, 이제 살만하니 세상을 떠나는구만. 애달픈 소리죠. 우린 그렇게 살다 가고 싶지 않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장례식 대상이 됐어. 자녀들이 앉아서, 살만한데 죽었다고. 그동안 뭐 했는데? 안 사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 그 앞에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잘 살았어. 그만하면 됐어.
우리도 이제 그분의 발자취를 이제 따를 차례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지고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겉은 초라한 듯 보이지만 그의 입을 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와 삶을 나눌 수 있다면, 나눠본다면 여전히 완전히 낡아져서 늙어져서 보잘것없는 그 마음속에서 생동감이 넘쳐나고 꿈꾸는 소녀처럼 활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는 매우 유연하고 조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를 대하는 사람들 역시 편안함과 소망을 전해받게 되겠죠. 이런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참 처음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꾸리라. 애들이 꿈을 꾸는 거지. 젊은 사람이 꿈을 꾸는 게 너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장차 벌어질, 또 이미 이 땅에 벌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은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언제요? 이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그 후에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한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 길을 지금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데 지금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의 전면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차지할 길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 말씀,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로 이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기회가 온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어느 정치가의 말대로 별을 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붙어야죠. 흘려듣지 아니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부모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나지요. 이 첫 태어남을 통해서 육신적인 안목을 얻게 됩니다. 이 육신적인 안목, 이 시력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수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육신으로 태어난 이 시각은 오감으로 잡히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이요,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느냐. 오감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상태를 말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육안이 밝다 할지라도 우리 시각이 몽고 지방의 사람들은 4.0, 5.0까지 간다고 그래요. 수십 리를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먼 거리를 본다 할지라도 그 저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입니다. 거듭난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난 상관없어. 그렇게 배짱이라면 참 그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즉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적인 감각 너머의 세계를 전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네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두 종류의 거듭나야 된다는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둘이 묶여져서 하나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땅의 것에 길들여진 시선이, 우리 시각이 씻겨지고 정리된 후에 그걸 이제 물에 연결시키는 거죠. 성령으로 와서 그런 게 씻겨진다. 그건 물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게 이미 씻겨진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는데, 그 상태가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러 보고 있는 우리의 오각을 통해서 감지하고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이, 그것을 여전히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세계는 눈이 열릴 수는 없어요. 일단 그런 감각이 서서히 덮여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 말해서 그래서 그 거듭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성령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세상 가서 버리지 못한다, 이런 굉장히 중압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중압감을 니고데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너의 소관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다. 참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여전히 낯설게 느껴요. 그죠? 낯설어요. 어쩌면 제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러분들 중에 아마 적은 사람만 그게 뭐지? 이렇게 받아들였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밤낮 듣는 소리니까 말이 또 그렇다는 모양이다. 그럼 모르면 물어야죠. 추구해야죠. 갈망해야죠. 니고데모가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몰랐어요. 어려운 얘기였어. 부모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가능하지는 않게 들렸지만은 사실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어.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시작조차 어렵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몰라도 이 상태에서 그 말이 뭐지요? 그런데 니고데모의 이 입장에 보면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나야 한다는 그 절실함은 분명했어. 그것이 모르기 때문에 거듭남도 몰라도 좋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고, 그러나 그 절실함은 분명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도 거듭남은 절실한 과제입니다. 만사에 보는 눈이 계속 바뀌어지고 성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한 발짝도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늘 옛 생각에만 묶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몇 사람이 라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것이지 뭐 그게 그렇게 좋겠어요. 지나간 얘기지.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전망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이 거듭남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도 소중한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전이 한바탕 시끄럽게 지난 몇 개월간 지나갔어요. 우리 사회에 딱 두 사람의 종류가 나눠졌어요. 좌편향적 사람, 우편향적 사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편향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이게 바꾼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회 정치인들은 딱 알아요. 우리 편은 이만큼 된다. 뭐 어떻게 하든지 이만큼이다. 어떻게든 이만큼. 거기에 우리가 놀아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아요. 좌편향의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세상과 사건과 사람들을 봅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야말로
확정 편향이 돼버려요. 말하자면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신념이 기정사실화돼 버립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또 다른 방향의 우편향이라죠. 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렇게 달려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세계를 생각할 여지조차 없어요. 따라서 그분은 반쪽 세계밖에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거듭나야죠. 우리가 넓은 세계를 살아야 되죠. 저쪽 사람의 마음도 이쪽 사람의 마음도 다 우리의 세계인데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거듭나야 돼요. 일단 양쪽 눈으로 기울어진 눈을 씻어야 돼요. 시력 교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다른 성향의 입장을 서서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거듭남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남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고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거듭남의 필연성과 긴박성을 역설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아주 분명한 길은 안 보여줘요. 그냥 단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은 우리의 거듭남은, 그렇게 긴박하고 절실한 그 거듭남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람같이 불어오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전히 모호하죠. 그래도 찾아야 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근거는 남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나 들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듣고 또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듣기 좋고 달콤한 말씀인데 우리 현실적인 삶에서 활발하게 작동을 하지 않지요? 왜 활발하게 작동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조건부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해요? 왜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지. 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왜 나는 주목받지 못하는 거야? 네가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지. 이런 생각에 묶여있는 그 사람은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오래전에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1986년 5월 달이었어. 미국 유학 초기였습니다. 집안 어른분인데요. 그분이 저를 이제 잠깐 방학이 돼서 그 시카고에 초대를 하였습니다. 저보다 한참 윗사람이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애를 썼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날 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그분에게 없는 돈을 들여서 신구약 성경 두꺼운 걸 한 번 선물로 꼭 짐 속에 넣어드렸습니다. 미국 가면 다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물로 줬습니다. 그가 이제 제가 미국에 유학 왔다고 이제 소리를 듣고 너무 반갑다고 이제 방학 됐으니까 한번 오라고. 그래서 간 거죠. 근데 그때 저의 관심은 거기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분 지금 예수 믿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며칠 한 5일간 같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 날 시카고에 그 5대5 중에 미시간 호가 있잖아요. 예. 그 호수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을 산책하면 아름다운 청명한 5월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 활짝 펼쳐진 호수의 장면은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증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 생애 동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차근차근 전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도움이 나를 도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됐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용히 내 간증을 듣더니 별 주저함 없이 이렇게 즉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식으로 삶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쓸만해 보이니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준 거야. 그런 일을 너무 복잡하고 너무 거창하게 그 논리적 비약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사방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온 세상이 깜깜해지더군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어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으면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자질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보이게 되고 그때로부터 우리는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그를 믿으면 왜 심판을 안 받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일단 스스로를 판단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무조건 받아들인다는데 왜 내가 나를 자꾸 판단하고 자책을 하느냐고요. 그럴 필요를 못 느끼면 물론 다른 사람도 판단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분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어떤 날카로운 비판과 판단을 받아서 좋아질 수 있는 유인이 못 됩니다. 우리가 그런 유인이 못 돼요. 몰라서 변화되지 않는 거죠. 몰라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그러한 체질을 다 아시기에 그냥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묵상의 말씀대로, 오늘 아침 묵상에 주일날 여러분 오늘 혹시 하셨어요? 거기에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어떤 상황도 못 받아들일 일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바보처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랑과 배려와 용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심지어는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어느 제가 곳에 갔더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죠. 얼마나 친절하고 배려가 많더죠. 그냥 있는 돈 다 꺼내주고 싶더라고.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런 일도 다 장사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지.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입술을 사랑의 입술로 사용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 상과들이 온통 울긋불긋한 꽃들로 장식되어 환한 미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라는 소리를 절로 듣는 것 같습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모조리 나를 주목하는 듯합니다. 새벽녘에 부슬부슬 내리는 숲속의 이슬비, 모세골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이슬비는 사랑 가득 담긴 생명의 소리로 들립니다.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의도 없이 반복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나를 새날로 초대하는 초대장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다면 세상은 정말 어둡고 상대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곳곳에서는 넘기 어려운 장애물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불쑥 솟은 산은 내 앞을 꽉 가로막는 언덕으로 보입니다. 하늘은 다다를 수 없는 적막한 공허함처럼 느껴집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남의 사정도 모르고 혼자 잘난 체하고 뽐내는 듯한 그런 철부지로 느껴질 것입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는 쉼을 방해하는 불빛으로 느낄 것입니다. 세상은 늘 어두워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영혼 없는 하나의 구처럼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한두 명 있는 것 같으네요.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듯 할 것입니다. 마음은 풍요롭고 사람들은 정겹게 느껴질 것입니다. 산과 들과 땅과 하늘이 모두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어떤 난관도 문제될 것이 없어라는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 증거가 뭐죠? 그 증거를 말해요, 성경은. 내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지 않냐? 그럼 그건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생자가 누구예요? 독생자는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참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한 분 더 나시지 왜 한 분밖에 안 나놓고 자꾸 그걸 강조하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의 세상에 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대체할 만한 다른 무엇이 존재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하나님 당신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에요. 당신 자신이 이곳에 오셔서 이 피조물 세계와 하나가 되어버렸어.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곳곳에서 우리는 여러 경로와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공경과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뚫고 나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도록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만큼 그는 거듭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세상을 긍정하며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고귀한 삶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유산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은 평화를 누릴 것이고 자녀들은 안정적으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그는 평화롭고 따스한 그 가정으로 늘 돌아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런 유산보다 빛나고 항구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먼 후일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로부터 천만금의 유산보다도 큰 유산을 받았다. 저는 이런 상담을 최근 받아보았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로서는 답답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등진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교회 나가라고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알아들었으니 내버려 둬야 하나요? 알죠.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그런 분이 있죠? 잔소리를 해야 되나요? 이제 알아들을 만하니까 그만둬야 하나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잔소리라고 느껴지면 그만두셔야죠. 그게 잔소리라고 느껴지면 그만둬야 되죠. 그러나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이라고 여긴다면 힘들지만 계속해야죠.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거듭난 새 삶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마음을 가져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듭난 삶, 결코 후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마시고 스스로 날마다 거듭남과 변화의 삶을 갈망하면서 그러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줄 그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주님이 그것을 보지 못하기에, 그것을 전해주지 못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니고데모도 그저 그렁그렁 잘 산 사람이고 그러니 그렇게 살면 될 만한 사람인데 그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답답해하고 갈망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에게 찾고 드들고 붙잡게 하옵소서. 또 그것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런 열망, 그런 갈망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접근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도되어서 곳곳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